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아나니아의 순종과 바나바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커다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여서 예배 참석자들이 복장이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까지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자꾸 눈이 거기로 가는 거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신사가 캐주얼한 복장에 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장은 둘째치고 모자를 좀 벗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런 복장을 하고 왔기에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모자라도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구도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여러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누군가 새로 교회에 나와도,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여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정도입니다. 마음으로는 고맙고 반가울지라도 굳이 다가가 말을 건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고 또 소문이 생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성도들이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래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에는 예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을 누구라도 꼽을 겁니다. 세계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2명의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이 2명의 예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추어졌고 그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즈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수하여 그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하여 오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하여 보게 된 부분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울의 변화가 검증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를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지요.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별로 문제를 삼지 않지만 실제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호칭 때문에 기독교를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을 문란한 종교로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혈연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 여기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는 혈통, 신분, 계급이 분명하고 철저한 사회였는데 노예와 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니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자, 여러분 이런 호칭은요 친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예의를 갖추려고 만든 종교적 언어도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호칭인 겁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은혜 아래 거하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믿음의 호칭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부가 아니니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직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불러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부릅니다. 이것은 지위가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한 은혜 안에 있는 가족임을,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편하더라도
서로 알아온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냥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직분으로 부르셔야 돼요. 은혜의 호칭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선입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형제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형제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구나.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그를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옆에 원가족이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지금까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온 시간도 다르고 그동안 서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벗어나 있는 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것 같고 여전히 이 공동체가 낯설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닙니다.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권속은 그 가문에 소속된 자이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공동체, 이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나는 여전히 낯설고 이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그 한 사람, 그 개인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순종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사람을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나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가족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기준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서로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 서로 얼마나 잘 맞느냐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도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은혜 안에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그 사람을 나도 받아들이는 것, 우리도 받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순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르고 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그리고 시선으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가 다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사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눈만 보이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의 믿음의 눈이 떠졌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사울의 사역 여정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아까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이 세워졌다면 바나바에게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사람들이 다 그를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피하는 겁니다. 다메섹 사람들도 그랬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어제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나옵니다.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사울을 사랑으로 지지하고 사랑으로 품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성경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해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를 소개한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옆에 서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바나바가 많은 비난과 또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나바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던 바나바가 스데반을 몰랐겠습니까? 스데반은 바나바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을 겁니다. 그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그때에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또 사울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잡혀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 당시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믿어줍니다. 그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 교회에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의 회심과 변화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 믿자마자 그때부터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처럼 대단했겠습니까? 그에게도 믿음이 단단하여지는, 굳건하여지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사울은 초신자잖아요. 열정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거칠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지막지한 고집장이의 핍박자였습니다. 언제 다시 그 마음이 돌이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은요, 초신자였던 사울이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사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러나 이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합니다. 바나바에게만 사울의 연약함이나 문제가 안 보인 걸까요? 아닙니다. 바나바에게도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더 잘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집중한 것은 사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사랑으로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같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도록 부름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함이 있냐 없냐, 문제가 있냐 없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깐 거리를 두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처럼 연약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옆에 함께 서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또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믿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받은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나바를 통해 받았지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바나바는 통로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울은 변화되어집니다. 사울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사울을 볼 때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왜 사울에게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다른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제자라는 사도들에게조차도 연약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충분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오직 사랑만 흘려보낸 겁니다. 쏟아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보았어요. 순종하는 제자 아나니아, 사랑만 하는 제자 바나바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과 바나바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났거나 무명의 전도자로 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순종과 바나바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의 순종과 제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서 벗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가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방문자가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말을 붙여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온 이가 있어요. 누가 그 성도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져 낙심한 이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 주님의 사랑으로 사울을 사랑한 바나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고 사랑만 하는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사랑이 보이는, 아,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 그 기준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또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인한 순종과 사랑의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